86년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월드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멕시코 이 월드컵 때 이 8강에서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가 만나게 됩니다. 8강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멕시코 월드컵 8강 아르헨티나와 이 잉글랜드의 8강전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습니다. 왜 이슈가 됐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그러니까 1982년도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900명의 이 군인들이 전사를 합니다. 누가 이겼느냐? 잉글랜드가 이깁니다. 그리고 4년 후 멕시코 월드컵 8강에서 두 나라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기자들은 이 8강전을 제2의 포클랜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이 관심과 이슈였습니다. 자, 두 나라가 이제 8강전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전반전에는 무득점으로 경기가 맞춰져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하고 후반 6분 전 이 아르헨티나에는 세계적인 선수 한 사람이 있었지요. 키가 작고 땅땅하게 생긴 마라도나, 그죠? 자, 이 후반 6분 전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골이 들어갑니다. 자, 그 골이 왜 논란이 됐냐 하면은 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잉글랜드 수비수가 볼을 차낸다고 뻥 찼는데 이게 잉글랜드 골대 공중볼로 떠버린 거예요. 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땅땅하고 키가 작은 마라도나 선수가 골키퍼와 함께 헤딩하기 위해서 점프를 했는데 키가 워낙 작다 보니까 골키퍼 손보다 못 뜨겠지요? 그래서 한쪽 손을 듭니다. 그리고 손에 맞았는지 머리에 맞았는지 뭐 요즘은 VAR 딱 이 화면으로 쫙 클로즈해서 딱 보면은 압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자, 손에 맞았는지 머리에 맞았는지 모르게끔 아무튼 어딘가에 맞고 볼이 잉글랜드 골대를 가릅니다. 자, 여러분 잉글랜드 골키퍼는 주심에게 뛰어가서 노골입니다. 분명 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주심은 골로 인정을 해요. 자, 그리고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하여 4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경기가 마치고 이제 이 마라도나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머리로 든 겁니까? 손으로 든 겁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마라도나 입장에서는 머리에 넣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손으로 넣었다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마라도나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반은 신의 손에 의해서, 절반은 마라도나의 머리에 의해서, 그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손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절반은 신의 손에 의해서, 절반은 마라도나의 머리에 의해서.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12장은 종료 주일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일주일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스토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호받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안 입고 온 모습으로 쳐다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올무에 걸릴 만한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본문을 쓱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분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슨 권위로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합니까? 당신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상을 얻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도 저주해서 죽이셨고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당신은 어떤 권입니까? 우리는 정식적인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식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학교를 나와서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일을 벌리시는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난처한 질문이에요. 잘못 이야기했다가 함정에 빠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히려 질문을 하시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권위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하겠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난처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 얼마 전에 헤롯 왕이 목을 베서 죽인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일을 한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봐라.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인기로 세워진 세례 요한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난처한 질문이에요. 난처한 질문. 하나 더 봐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8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7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첫째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가 애를 낳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통 가운데 형이 형수를 두고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 둘째가 그 형수님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그렇게 형수와 함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이번에는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근데 살다 보니까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참 희한한 질문이죠? 희한한 질문이에요. 계속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회의하고 논의해서 찾아가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저 하늘은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활할 때 천사들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누가 더 이쁘나 나 쟤랑 결혼해야지. 누가 더 능력이 있나 나 저 남자랑 결혼해야지. 이러고 다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너희 세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래요.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방금 마가복음 12장 28절이 마지막 질문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질문들의 그 종결 편적인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난처한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장 13절이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준비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앙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바리새인은 보수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은 친로마 편에 선 여러분 진보예요. 그런데 항상 이 두 개의 집단이 서로 간에 티격태격 싸우다가 누구 죽이려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예수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좀 이 질문, 지금 예수님이 받은 이 질문의 그 시대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지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른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일제 식민지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좌파로 몰아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도록 할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 그럼 예수님을 좌파로 몰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파로 몰아서 로마의 반역죄로 처형할 것입니다. 아주 난처한 질문이에요. 두 질문 가운데 한쪽을 선택할 수 없는, 양자택일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요? 옳고 그름을 알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입지를 유지케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여야지, 예수님을 없애야지 본인들의 그 종교라는 그 자리, 상위 1%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때로는 진보적으로 이야기하고 때로는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막 엇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짐승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예수님은 구해줘 버립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가서 상을 얻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인물이에요. 뭐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어딨어? 상을 엎어버려요. 때로는 진보적이고 때로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위태위태한 겁니다. 빨리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의 자리를 유지시킬 수 있다. 이게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또 이렇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탄핵 반대입니까? 탄핵 찬성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일심 단결되어져 있고 적은 숫자가 모여 있어서 그렇게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람은 없지만 지금 조금 규모가 있는 목사님들은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쪽으로 오래전부터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분들은 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지금 참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탄핵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탄핵 반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난처한 질문을 만들어서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져서 결국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종료주의 그 끄트머리에 가서 예수님은 끌려가고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로마에서 파송한 그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난처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오늘 탄핵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목사들에게 공격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과 성도들, 그들은 그들이 의롭고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치에 빠져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지는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난처한 정치적인 질문을 목사들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치와 상관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여러 가지 그 모양 안에서 우리는 정치와 연관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 시대를 영적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중세 시대가 교회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거대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왜 영적으로는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중세 시대의 교회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위에 교황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대통령도 교회의 말에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고 이 나라가 범죄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수님은 왜 정치적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세상의 수많은 국가들과 같은 국가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만든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신부라고 이야기도 했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세금이나 바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삥 뜯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을 분이 어디 있어요? 얘가 용돈을 받아갔는데 늘 돈이 없어. 나중에 졸졸졸졸 뒤를 따라갔더니 애들한테 삥 뜯기고 있어. 일주일에 2만 원씩 상납하고 있어. 빵 사갖고 바치고 컵라면에 물 담아가지고 끓을 때까지 휘휘 저어가지고 바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정치적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로마를 공격할까? 어떻게 하면 저 로마를 우리가 침범할까?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올무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야 될 첫 번째 책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정치적이지 않은 건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가 국가의 원수가 되고 누가 정치를 해도 50보 100보입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수많은 정치적인 갈등 안에서, 그 수많은 난처한 질문들 앞에서 자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떤 나라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어떤 파냐? 하늘파다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쪽 우파, 저는 우파입니다. 어떤 사람은 왼쪽 좌파. 예수님과 목사님은 어디 팝니까? 양자택일하십시오. 나는 하늘파다 이놈들아. 어디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교회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목회자들을 덫에 걸리게 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완전히 교회에서 사라지게 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와해시키는 질문들. 목사님은 어느 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국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먼저 입을 열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던 이정표가 세상 나라를 가리키는 이정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논리 그리고 언변, 주장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지 않으면 기준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민족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 민족주의에 갇혀 있어서 자신의 민족을 와해시키고 율법을 와해시키고 유대교를 와해시키는 그런 세력들, 그런 집단들을 얼마나 앞장서서 해결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근데 그런 인물조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시간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자 정치적이었던 이정표를 꺾어버리고 민족주의적인 이정표를 꺾어버리고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금 회유시키려고 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여러분 순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이념 싸움이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념 싸움이다. 하버드 로스쿨의 선스테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소셜미디어 시대에 갈라진 민주주의라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이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국민들이 점점 이념적이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유독 기독교 국가 미국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한국이 지금 이념화되고 있다라고 해외의 기자들은 사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가 왕성한 미국과 한국이 이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스테인 이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국 국민들이 점점 이념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한 통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자신의 자녀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참 반대할 이유도 많다. 1960년도의 조사에서는 공화당에서는 5% 반대, 민주당에서는 4%가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10년도에 한 번 더 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에서는 거의 50%,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33%가 자신의 자녀가 우리 가정이 지지하지 않는 당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 점점 미국이 이념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사설을 보니까 그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사설에 올려놨어요. 원래 보수는 이념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우파는 항상 이념적이었다. 고로 지금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고 우파다. 우리나라 기자가 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보수는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상당히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고 우파인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신념이라는 그 도구마 안에 갇혀서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일 듯이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을 무력을 사용해서 없애야 된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보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념화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짤막하게 이해 잘 되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념이란 절대화된 정치적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화된 정치적 확신. 여러분 이게 이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여러분 절대적인 분은 누구만 절대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책은 어떤 책만 절대적인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추종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그 어떤 정치적인 집단을 절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념은 곧 이꼬르 우상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이념에 잘못 빠지면요, 가족끼리도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상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이 아주 빠르게 국민들이 이념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던 마르크스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이 공산주의 이론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내 이론은 과학적이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정치적 이론은 이념이다. 여러분, 이념이란 말은요, 무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꼴통들, 답답한 인간들. 마르크스도 이념이란 단어를 그렇게 사용했어요. 내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줄 거야.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이 만든 그 이론은 이념일 뿐이야. 지들 세계에 갇혀서 말도 안 되는 꼴통들. 근데 여러분, 그 마르크스가 만들었던 그 공산주의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그 이론도 이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 절대화시키는, 여러분, 절대적인 확신, 여러분, 그게 이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신대 석자 교수인 손봉호 교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론적 우상, 이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요, 이 손봉호 교수님은 참 괜찮은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론적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느지막하게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들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또 다른 이단이 한국 교회에 등장하고 있다. 그들은 99.9% 우리와 똑같은데 0.1% 뭔가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오전에 성경 통독반을 개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 스타트했습니다.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개론과 서론을 우리가 나눴어요.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낱말풀이처럼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상징적인 그 단어들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람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구약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7교회 가운데 이세벨 같은 자들을 너희가 조심하지 못했다. 발람 같은 자들을 너희가 조심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이세벨과 발람이라는 이 두 인물은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상당히 그럴싸하게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정표를 음란으로, 세상적인 이슈가 되는 관심사로 성도들의 고개를 돌리게 만든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충분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 두자고요?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둬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더한 것들이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더한 것들이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너무너무 세상 돌아가는 이슈를 봤을 때는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미혹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다. 나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금방 여러분 조금 휘청됐던 우리의 바라봄을 다시금 교정시킬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여러분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17절. 자,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이 듣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유대인들의 화폐가 아니라 로마의 화폐입니다. 로마에게 인도세, 주민세를 내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그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세를 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식민지 나라 가운데 로마의 화폐를 쓸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성전에서 성전세를 낼 때는 유대인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동전의 이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너무너무 난처한 질문 앞에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17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는 한 세 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목회자들과 어떤 신학자들은 정교 분리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너희가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너희가 식민지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너희의 그 왕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교 분리, 교회여,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해. 하라면 해. 그냥 정교 분리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김세윤 이 신학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셔요. 이 분은요, 정교 분리가 오히려 정교 유착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교수님입니다. 왜냐? 정교 분리. 당신들 정치인들이 뭘 하든지 간에 교회에는 관심 끌게요. 이게 암묵적인 동의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뭐 무시를 해도 잘하겠지요. 근데 엄연히 봐도 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수를 쓰고 있는데 교회가 입 다물고 있다라는 것이 곧 정교 유착. 분리라는 주작으로 오히려 정치인들의 암묵적으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나쁜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 김세윤 신학 박사님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첫 번째, 정교 분리. 자, 두 번째,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국가에게 바쳐야 할 의무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이 본문 안에서 동전 하나,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데나리온은, 그리고 내야 될 세금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논조를 흐리게 한다라고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것이 전체라고 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때문에
전체를 죽이면 안 돼요. 극히 일부분이 전체의 사활에 걸린 문제인 것처럼 떠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 다음에 봤던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제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설명드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 신상,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노시요, 다리와 발은 쇠요. 이것은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의 그 나라들을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그 강대국들이 무엇으로 산산조각 나요? 어디선가 날라온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모든 우리가 칭송했던 그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미국, 중국, 러시아, 심지어 대한민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일부를 위해서 전체가 사활에 걸린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지키는 것만큼, 국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길바닥으로 나가는 것만큼 과연 당신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해봤어요? 여러분, 터미널 앞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복음 전해봤어요? 여러분, 주보 몇백 장 들고 가가호 아파트 문 두들기면서 전도해 봤어요? 전도하다가 이단들하고 싸워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말하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것은 원대합니다. 그 원대한 것 가운데 과연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적 그리스도이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그들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그 주장과 그들의 그 질문이 교회가 정말로 따라야 되는 질문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계략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이것만 이야기하고 저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신 잘 차리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의 것으로 바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질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똑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독교인의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가이사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가이사에게 바쳐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조금 흔들리고 무엇이 옳지?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많은 난처한 질문, 무엇이 옳은 거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럴 때 기준을 생각하세요. 환경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다수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어디에 기준을 두자? 따라해 봅시다.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이 좀 애매모호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에 기준을 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나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여러분 때로는 가이사의 것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